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출애굽기 35장 앞부분과 그리고 39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35장에서 이 39장은 앞에서 살펴본 25장부터 3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자 그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내용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8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35장 앞부분과 39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에 빠진 내용을 다 첨가해서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39장 말씀은 일일이 다 강론하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와 종합해서 주시는 교훈을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들을 잘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35장부터 실제적인 성막을 짓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2, 33, 34장은 없었으면 더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까지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35장으로 즉시 연결이 되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백성들이 짓고 그렇게 했다면 참 너무 영광스러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31장과 성막을 실제적으로 짓는 35장 사이에 32, 33, 34 우리가 한 지난 2달 동안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세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다음에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볼 때 첫 번째 시내산 언약과 두 번째 주신 언약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두 번째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증거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율례에 관한 말씀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으로 이들에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율례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시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5장에 맨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 우선 여기까지만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5장 4절로 9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본 대로 금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비롯하여 성막을 덮어야 될 각종 그런 염소 털과 가죽들,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각종 보석과 또 유향과 향품을 만들기 위한 향재료들과 그런 기름들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25장에서 말씀한 것을 여기 35장 4절부터 다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위하여 짓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3절로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제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만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3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 너무 많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 8절로 39장 43절에 이르기까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이제 성막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39장 32절로 43절 이제 두 번째 본문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지고 와서 넘쳤고, 그 다음에 36장 8절부터 39장 43절까지는 명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그런 상태로 이제 출애굽기 39장이 이제 끝을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성막 짓는 일을 감당했는데, 성막 짓는 일은 재창조의 역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창조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재창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재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란 말은 빛난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과 다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누리고 계시지를 않고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홀로 계시기만 하고 모든 만물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 거기까지만 만들었다 그러면 영화로울 것이 없어요. 짐승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이제 영광스러운 분인데,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으로 구분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의 영광은 자존하심, 자족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영으로 계심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생이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 또 있는데요. 거룩과 사랑, 신실하심과 같은 도덕적 품성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은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거룩, 사랑, 진실함, 긍휼,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영광과 성품적인 영광, 이 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광이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걸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적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고 그 타락한 인생을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구원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2년 넘게 3년 가까이 살펴본 이 출애굽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 재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막을 살펴볼 때 그것도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할 때 거니시는 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트 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동행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라면, 레위기 26장은 너희 가운데 내가 내 장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아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의 모습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죠. 다스리고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마르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개가 연속해서 붙어서 사용되는 것은 구약에 한 15회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10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5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을 지킬 때 사용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최초의 성전인 성막을 잘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뱀의 침략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말았죠. 이제 성막을 짓고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을 잘 지켜야 될 것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임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만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이 단어가 1장에서 3장 7번 쓰였는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에서 만드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7번 쓰였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똑같은 무엇으로 만들어라라고 하신 단어가 역시 7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막 지성소가 다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에덴이 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에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나온다. 그런데 역시 에덴에도 샘물이 있었다.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장소였다. 그래서 에덴이 처음 창조였다면 성막을 만드는 일, 성전을 짓는 일들은 재창조의 사역고 구원 사역을 말한다.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과거에 드렸던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깨우치기 위하여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출애굽이 상징하는 정말 죄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은 첫 번째로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1차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에서 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 개로 굳이 나누자면, 구원의 소극적인 국면은 죄에서 사함받아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국면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출애굽기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40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 이 바로가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 아래 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의 예표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 정도 했으면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조직하여 병거를 가지고 추격을 했죠.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이 물이 자연히 갈라진 줄 알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올 때 다 멸망을 당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의 예표라고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복음을 거절한 모든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악한 통치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죄에서의 구원이 구원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9장으로부터 이제 24장까지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니 나를 위하여 나의 집, 내 처소, 곧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만 그 백성을 만나 주셨는데 친히 그들과 함께 거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 데나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사는 그 집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생은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성막의 제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이 바로 이제 19장 이하에서 언약을 맺고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원의 소극적인 국면과 적극적인 국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적극적인 모습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기가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삶, 곧 죄와 세상과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의 내용이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창조와 재창조, 곧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창조의 사역,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 중에서 소극적인 구원, 곧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행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문 임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 이걸 신약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을 하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예배하는 광경이 있는데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모든 열방과 족속, 나라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다 사내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당도에서 부를 노래도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어린 양을 찬미하는 노래.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찬양하며 찬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경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 이건 다 사상 누각입니다.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죄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텐트로 지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성막,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 성전이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눈에 보이는 건물,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일을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거의 외워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집,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맨 앞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안식일 계명이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4번이 나왔습니다. 맨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광야에 만나가 내렸을 때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은 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7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제6일에 2배를 거두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광야와 같은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굶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겼고, 그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에는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지 말고 다른 일로 구별하라. 그 다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일하는 대신 그날은 쉬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되는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안식하라고 한 그날 아담이 한 안식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잔 거였나요? 그렇지 않죠. 일하지 않아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그냥 낮잠 자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 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담은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뻐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영혼과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그날을 복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자체가 무슨 복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합당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주일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용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일 주일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도관이 있다면 안식일이고 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 안식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상의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맛보는 것이 주일 안식일이고 주일 예배라고요. 이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제4계명, 10계명 4계명에 주신 말씀이죠. 10계명은 도덕법이죠. 지켜야 구원을 받는 행위의 항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또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 계명이 이제 언제 주어졌는가? 성막을 다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5장에서 31장. 네. 이렇게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성막을 30장까지 지어라 31장에서 성막을 지을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지으러 온 사람들 말하고 그리고 이제 맨 31장 끝부분이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안식일 계명. 그래서 그 부분을 강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천국의 장소적인 예표라면 안식일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천국의 시간적인 예표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성막에 나와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고 찬미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깨닫게 되고 자부심이 넘치고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은 안식일을 지켜라. 특별히 3절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을 짓기 위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35장 10절부터는 성막의 내용인 그 성막의 그런 겉 덮개들, 그 다음에 휘장들, 그 다음에 널반들, 그 안에 만들라고 하신 증거계 위에 속죄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모세를 불러 언약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신 다음에는 안식일 계명부터 먼저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패턴이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더 영광스러운 국면, 구원을 나누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소극적인 국면, 어디에서 구원이라고요? 죄에서의 구원. 적극적인 구원, 어디로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일에 힘쓰다가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5장 우리가 읽은 4절로 9절에 보면 그 문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각종 보석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 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승리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었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빼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삼으신 주님의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 사단 마귀를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노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권세 아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주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의 판결 흉배에 붙인 12개의 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석은 그 보석에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빼내셔서 보석처럼 귀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19장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큘라라는 말인데 보험을 보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 돌멩이처럼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화와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소유였다가 이제 주님의 소유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 안식일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생의 시간적인 여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자라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묻는다 해도 그 대답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하늘의 안식을 예표하는 주일 안식일을 복되게 먼저 누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성막을 지어라. 더 이상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러 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하늘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는 주일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처럼 여기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더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에 이 좋은 예배 아니고 세상에 나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천국에서는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오늘 주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더욱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순례길을 주의 뜻대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것이 구원의 소극적인 국면이고 구원의 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첫 자리는 바로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붙들고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복, 은혜의 복,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하신 그 아름다운 임무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